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관계입니다. 저희가 2월 말부터 시작한 이 목장 모임이 이제 3월, 4월 이제 2달이 지나서 이제 3개월째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준비하면서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랬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을 또 받으셨다가 다시 좋아져요. 깊은 나눔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너무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이 처음으로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목장 모임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각 그 목장마다 색깔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지 뭘 모이냐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저 멀리까지 가서 교제도 하고 남아서 계속해서 교제하시고 저녁까지 드시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목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목장 리더분들 한번 다 같이 공지해서 만나가지고요, 목장의 각 목장들 운영 사항들을 같이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수정할 것들, 보완할 것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그런 계획들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세워지고 좀 보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이 이웃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한 교제로, 관계로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삶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9개월 있잖아요. 누구 영향 가장 많이 받겠어요? 엄마겠죠. 근데 그 9개월 동안 이 엄마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어요? 아빠입니다. 남편. 그래서 아이는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에서도 가장 뿌리,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는 뿌리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든든하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쳐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서울의 그 상암동 근처에 거기만 몇 년을 다녔죠? 한 8년, 9년을 이상을 계속 거기 앞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늘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그 근처 가까운 교회였는데 부임을 하게 될 때 그 서울에 보면은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뭐가 있냐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공원에는요, 그 예전에는 아주 유명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그걸 쌓아 올려가지고 그걸 난지도라고 하거든요. 이 난지도 섬이 바로 그 옆에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인데, 여기에서 있을 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쪽 동네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진짜 세상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습니다.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은 난지도에서 이렇게 가끔씩 불을 지르거든요. 그럼 이 연기가 매캐한 게 우리 동네까지 한 1, 2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냄새가 막 나요. 저희 교회가 홍대와 상암동 그 경기장의 딱 중간쯤 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서도 하면 더 흘러가면 홍대까지도 그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날 정도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거기 출신 애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 지역만 변경하는데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1900년도 말에. 그랬는데 그 수천억이 들여가지고 거기를 다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제는 엘리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같은 학교에 있는데도 쓰레기 거기 매립장에서 판잣집에서 살던 애들하고 아파트에서 사는 애들하고 이게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할 정도로 정말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 이제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자, 우리 어차피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각 교회 속사정 다 알게 될 텐데 아이들 몇 명 모이고 교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자 교회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대동소이한데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 4개 교회 있죠. 인지교회, 성남교회, 서산중앙교회, 한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데가 여기에다가 여기 옆에 좋은교회, 서산교회 한 6개, 많으면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들 그 서산성결교회 빼고 요 4교회 모였는데 4교회 모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100명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명이 안 됩니다. 야, 이거 처음에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간사 불러서 프로그램 진행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 그래도 150명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회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150명이 아니라 100명, 교사까지 합치면 150명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도 야, 쉽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떨어졌을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자라질 못했죠. 관계적인 부분이 아주 큽니다.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야, 이게 요즘 들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개인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건강한가?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건강한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저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목장을 시작하면서 진짜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장 리더 있잖아요. 목장 리더하고 그 다음에 목원들 관계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겉으로는 감사하게도 저를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목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직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 존경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맞아,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날 어떻게 대하나, 혹시 이렇게 착각하실까 봐 이거 지극히 심한 착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고요, 목사 플러스 장로 플러스 교회 영적 지도자가 그냥 장로라는 단어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뒤에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뭐 똑같이 다 포함은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 목장 리더들도 여기 장로급과 같은,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시냐면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그것이 내 입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져서 나가는 데는 참 많은 기도와 그리고 그 묵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잘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 영적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나이 어린 이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열매들이 아주 잘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런 다음에 그것을 디모데에게 맡겨놨어요. 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목회인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 후임으로 누가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요한 사이에 디모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상상되시겠습니까? 이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없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여기에서 이런 사역들을 참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 바로 이 온 교회가 이 작은 연약한 디모데를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각자의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임하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장로 직분 준 거, 권사의 직분을 준 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들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좀 어떻게 존경하나, 제가 목장들의 상황은 다 몰라요 사실. 그냥 근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목장들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가끔씩 피드백을 들으면서 각 목장들마다 모든 목장이 다 똑같지는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참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요 뭐 그게 뭐 이러냐 뭐가 저러냐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이 공동체가 산으로 갑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 목장의 리더, 또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존경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좀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저를 존중해 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떼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좀 주세요. 우리 목장의 리더들에게 수고하십니다. 바카스라도 하나 좀 드리고, 아니면 뭐라도 있으면 나물 하나 캐왔는데 그거라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실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목원들에게 가서 함께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섬긴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준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며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리더가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의 리더들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목장 리더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상식 바뀌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처음에요, 이거 다들 막 걱정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도할 때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들, 그 기도들,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이러고요 저러고 하는데 그 기도가 지금 다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겠어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과 중심, 상황과 환경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 비유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첫째가 잘했어요, 둘째가 잘했어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둘째가 잘했어요? 제가 둘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셋째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냐면 야, 가서 일 좀 해. 네 하고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나가서 순종하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은혜이고. 그래서 첫째, 둘째도 좋은데 셋째들도 좀 많은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소망과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늘 기도하는 게요, 새벽에도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장 안에 거룩한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의 그 풍성함이 열매로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자기 얘기하는 곳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얘기,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건 됐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영적 분위기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흐려지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캐치하지 못하고 잡질 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은요,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여기서는 채워질 수 없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영적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한테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대요. 근데 다 자기 얘기만 한대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행복하대요. 겉으로 볼 땐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나눔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주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함께 나눠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함께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관계를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관계가 너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들을 섬겨준 것입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14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목장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요, 가능하면 불평하는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못 살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감사의 고백들이 함께 나오고 서로 그럴 때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그러면 위해서 기도할게요. 서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거기까지 가야 그 안에서 여기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감사하면서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곳으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목장 리더들 좀 잘 존경해 주시고 잘 세워주시고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어 주셔서 우리 목장이 건강해지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